네, 저는 북칼럼니스트 박사라고 합니다. 저 지관서가에서 그 책 듣는 밤 행사를 한 지 이제 네 번째, 아니다,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 지관서가 지점들을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그 매번 갈 때마다 다 너무 매력적인 공간인데 특히 유니스트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네요. 이 다른 서점들이 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지관서가들이 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은 비움과 연결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비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책이 있는 공간이고요. 네. 오늘 제가 명상을 주제로 해서 책을 좀 골라왔는데요. 그 명상, 저는 사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그 재밌어 하는 공부를 하다가 명상을 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이제 글을 어디서 읽고 그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명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저는 내심 기뻐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책을 읽으려고 이제 고르는데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르면서 이제 가장 제가 약간 고민됐던 건 뭐냐면 명상은 특히 종교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불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책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를테면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서도 명상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명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골라온 책들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책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침묵, 삶을 바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느 쪽에도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기울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침묵의 공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그레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찾아갑니다. 뭐 이를테면 수도원도 있고요. 뭐 아주 지금 광활한 산, 뭐 이런 공간도 있고 교도소라든가 뭐 무대라든가 그러니까 침묵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되었는가, 침묵에 대해서 이제 쓰기로 마음 먹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도 오래전 싱가포르에서 어느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많은 부분 그 일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유별난 경우였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의 경로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정장 한 벌과 골프클럽을 가져오기 바람이라고 적힌 장교 훈련 소환장을 받고 영국 공군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1955년에 자원하여 싱가포르에 파견되었다. 굳이 해외 파견을 자원한 이유는 모험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18개월 동안 보드민, 잉글랜드 남서부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보드민 같은 데서 달걀과 감자튀김을 먹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싱가포르에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그도 나처럼 잉글랜드 북부 출신이며 마찬가지로 영국 공군 창의, 창의는 싱가포르 동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국 공군 창의 기지의 교육과에서 일했다. 짐은 쾌활하고 솔직한 기독교도였는데 우정이 진전되어 가면서는 나를 극도로 짜증나게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가 영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옛날부터 맨체스터 가디언즈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짐은 그러니까 너는 개인적인 공명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네 라고 말했다. 몇 가지 이유로 내가 다소 성마른 탓도 분명히 있었다. 이 참견하는 듯한 그의 말에 나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
무엇보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지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자 하는 야망이야말로 내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공명심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으면 대보라고 따졌다. 더 화가 나는 건 짐이 그냥 웃기만 할 뿐 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2달 후쯤 저녁 식사 후에 짐의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짐은 무슨 말 끝에 내가 지금껏 자기가 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 반응이 한층 더 거셌다. 나는 그 방 세면기에서 비누를 집어 짐에게 던졌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사람을 조바심 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다음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상황은 똑같았다. 또다시 나는 짐의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그가 물었다. 신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너무 놀랍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폭소를 터뜨릴 뻔했다. 열렬한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황당한 질문을 던진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실은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눈을 반짝거리며 톰 커드에 나타나면 나는 재빨리 반대편으로 달아나곤 했다. 그런데 우정 어린 수다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 없는 먼 이국 땅 친구의 숙소에서 식후의 커피타임에 또다시 그런 식의 올가미가 던져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무튼 나는 짐의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난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일축했다. 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신을 믿고 안 믿고가 신의 위상을 달라지게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숙련된 복음주의자들이 타깃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어내는 입심 좋은 응답 같았다. 나는 방어적인 심정이 되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면 짐의 쿰데 푸드레, 이 전격적인 사랑 또는 벼락이라고 합니다. 이 쿰데 푸드레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 내려앉은 셈이었다.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매주 주일학교와 예배에 보냈는데 어떤 때는 한 주에 3번이나 보낸 적도 있었다. 두말할 것 없이 활동 과잉인 외동아들의 성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나중에 인근의 영국 국교회 성당 성가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절하는 성향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런 나를 상대로 복음이라니 짐은 한참 잘못 짚은 셈이었다. 자라면서 나에게 종교적인 흥미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나는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부인했다. 내 인생에서 종교는 지엽적인 관심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내가 정말 신경을 쓴 것은 크리켓 경기에서 이기는 일. 나는 지역 공군팀 주장이었다. 이기는 일과 영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성공의 사다리에서 나름대로 몇 개의 외형적 상승을 하고 있는 셈이었지만 이 옥스퍼드에서의 괜찮은 성적, 미국의 유학 장학금 등 이 내면에는 막연한 불안, 나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불편한 느낌이 늘 따라다녔다. 다시 말해 남들 눈에 비치는 것만큼 자신감이 두텁진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신에 관한 짐의 말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라거나 진담은 아니지 같은 말로 뭉쳐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어쨌든 나는 짐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침묵을 지키며 묵인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짐은 지체 없이 한 발 더 나아갔다. 우리 가만히 기다려보지 않겠어? 그는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얼마나 타협 없는 본보기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신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려보자. 그는 뭔가가 나타나면 메모해보라면서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건네주었다. 결국 털 깎는 사람 앞에 끌려온 양처럼 나는 꼼짝없이 앉아서 기다렸다.
물론 아무 기대도 없었다. 20년 남짓한 인생에서 침묵이 쓸모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사실은 침묵을 하나의 개념으로서 생각해 본 일 자체가 없었다. 생각을 해보았다고 해도 10중 8구는 세상에 널린 흥미로운 일들을 다 놔두고 쓸데없이 시간이나 낭비하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거의 즉시 관념 하나가 떠오른 것이다. 사실은 관념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있다가 내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말투가 꽤나 엄했다. 그 말은 너는 크리켓 경기장의 독재자다. 팀원들에게 사과해라. 라는 것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독재자니 뭐니 그런 식의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실제로 크리켓 경기장에서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승리에만 몰두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맞았다. 나는 팀에서 유일한 장교였고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실력이 뛰어난 3명의 호주인들을 포함해 하위 계급에게 명령하듯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순간 나는 바깥 어딘가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주일학교에서 보낸 나날들 때문인지 거의 자동적으로 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했다. 뒤이어 다른 관념도 떠올랐는데 모두 처음 것처럼 고압적인 어투였다. 옥스퍼드에 가면서 너는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물었다.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를 써라. 이번에도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았다. 당시 아버지는 학교의 관리인이었는데 나이프만 써서 꽤 많은 완두콩을 한 입에 집어넣는 독특한 식사 습관이 있었다. 나는 그런 행동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감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한 번도 부모님을 옥스퍼드로 초대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학창시절 내가 괴롭혔던 3명의 남자아이들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편지 쓰기를 명받았다. 이후 함부로 대했던 여자아이들 등등이 이어졌고 매번 내가 해야 할 일이 제시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전부터 나는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날 저녁 짐이 그 부분을 건드리자 내재해 있던 죄책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기억이란 것이 워낙 이상한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확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당시에 나는 죄책감 같은 것으로 고통받지 않았고 흔히 말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을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희한한 것은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명도 그것이 착각이거나 망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사실 여부를 의심하면서도 그저 예의상 믿는 척했을 뿐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예외 없이 토론이 더 깊어지기는 했다. 경험상 힌두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은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좌선에서 만난 친구 마이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짐의 기묘한 초대가 준 충격 때문에 뇌 우반구의 직관 속에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던 존재와의 접촉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다른 불교도들 역시 마이크처럼 내 마음이 바야흐로 개심을 향해 무르익어 있었고 그 일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당신은 스스로 크리켓 경기장의 악동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아마라바티스도원 원장인 아마로바쿠가 말했다.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이 지녔던 삶의 조건 아래 묻혀 있었던 거죠. 당신을 이기고 싶어 했고 잘 보이고 싶어 했어요. 즉 성공에 대한 욕망과 다른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하자는 바람이 커서 직관적 지혜가 표면으로 나올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들을 다 이해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히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100% 만족할 만한 해석들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내가 의지와 무관하게 떠올린 그 관념들에 관해
그 전에 전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으로 튀어들어온 그 관념들이 사실은 다른 어딘가에서 온 것 같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그냥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내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막연히 의미를 전달하거나 불만사항을 일러주기 위해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 관념들은 그야말로 단호하고 명료했다. 정말로 그것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연관된 것일까? 아무튼 그 관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프로그래밍할 시기에 맞춰 내게 와서 그 시작점이 되어 주었다. 종교에 대한 내 무관심을 감안하면 적어도 나 혼자서 머릿속에서 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요즘 같은 시대에 신이 내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면 두뇌에 이상이 있다거나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니 그 관념들을 내적 발화라는 것은 자신이 화자이자 청자가 된 형태의 언어적 소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신의 계시와는 구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념들을 내적 발화 정도로 규정해 둔 편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좋게 말해 회의론자이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입장인 채로 침묵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이후 나는 어느 의미로든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들리면 순종할 정도로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역시나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로 그 방을 걸어 나올 때 나는 공중을 걷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모종의 해방감이었다. 자유, 그리고 아주 새로운 내적 행복 같은 것들이 솟구쳤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영속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된 것이다. 이튿날 새벽 나는 홀로 깨어나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리고 이후 며칠 동안은 지시받은 것들을 모두 이행하면서 보냈다. 편지 쓰고 사과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 크리켓팀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그때부터 나는 아침 일찍 침묵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침묵의 시간은 해를 거듭해 이어졌고 직업을 선택할 때나 아내에게 청혼할 때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온갖 결함과 무모함을 지닌 내게 언제나 침묵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이자 동반자였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침묵에게 바치는 감사의 인사인 셈이다. 즉 침묵이 내 인생에서 큰 의미로 자리 잡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위 내적 발화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지 경험한 이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찾아보자고 결심하게 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다. 내게 그런 경험을 내린 것이 신의 총애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매우 독실한 종교인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다. 워낙 독특한 경험 덕분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놀란 것은 인생 전체를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었다. 수사나 수녀들처럼 하루 일과가 거의 침묵 수행으로 이루어지며 적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신에게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경험자가 꽤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여러 차례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능한 존재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라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과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에도 또 놀랐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수녀 3분이 있었는데 모두들 수십 년 동안 성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 단 한 차례의 내적 발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그나마 한 사람은 수녀가 되기 훨씬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신을 말씀을 통해 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성 조셉 스도원의 메리 수녀가 한 말이다. 그녀는 런던 레드브루크 그로브에 위치한 카르멜 수녀회의 부원장이다. 그때가 8, 9살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특별 예배 주간이었는데 사제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분께 직접 여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해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끌려 언니들과 함께 성찬식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었어요. 그런데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바로 답이 왔어요. 단 한마디였어요. 기도해라. 분명한 말이긴 했는데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딘가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메리 수녀는 당시에는 그냥 재미있는 대답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 나이답게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라 라든지 언니와 사이좋게 지내라 같은 말을 기대하고 있었고 기도는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도 여겨졌지만 곧 잊어버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말씀이 실현되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발화가 언제 또는 왜 실현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사람들이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 종종 일어나는 게 아닐까 짐작하는 정도일 뿐이다. 글래스고 출신의 스코틀랜드인 마일스는 규칙적으로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막 30대에 접어들 무렵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차에 마침 모임에서 만난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그녀도 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추측만 했을 뿐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주말 동안 본가에 갔다가 직장으로 복귀하느라 패딩턴역의 기차 객실에 앉아있을 때였다. 문득 그녀와 더 치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을 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그 말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날 정도인데 너에게는 차선을 선택할 자유가 항상 주어져 있다 라는 말이었다. 찰나의 순간에 그녀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을 사람이 나타난 건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처럼 대단히 많은 경우 내적 발화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자극하는 것처럼 되풀이에 떠오르는 관념들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관념들은 계속해 주의를 환기시켜 이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재앙이나 그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경우가 많다. 잭디시 조씨는 힌두교의 브라만으로 젊은 시절부터 매일 몇 분씩 침묵 정좌하는 수행을 최우선 일과로 삼아온 사람이다. 1972년에 그는 건설회사의 현장 감독 일을 시작했다. 그가 맡은 일은 벽지 마을에 큰 우물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땅을 파는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였고 계절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우물을 지지할 벽을 올려야 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그날의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조 씨는 말라버린 강의 제방 위를 걷고 있었는데 자꾸만 현장 인부들의 막사를 당장 더 높은 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인부들은 115명이나 되었고 덥고 힘든 하루를 보낸 끝이라 극도로 지쳐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는 십장들을 불러 모아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막사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씨는 강하게 밀고 나갔다. 마을에서 여분의 랜턴도 조달했다. 결국 서너 시간 만에 막사 전체가 높은 지대로 옮겨졌다. 이튿날 새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이 트자마자 조 씨가 나가보니 굴을 파놓은 현장 근처의 땅이 내려앉아 인부들의 막사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소스라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조 씨는 유사한 경험을 한 차례 더 하게 되었다. 로터리 국제학생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대 관광객들을 이끌고 북인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드가 저녁 식사 후 다시 외출하여 야시장에 가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도 시장 특유의 흥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다.
모두들 좋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외출 계획을 취소시키고 대신에 호텔 정원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쪽으로 일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워낙 강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호텔 숙박료를 계산하다가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서 지난밤 일행이 가보려고 했던 야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거기서 공동체 간의 분쟁이 일어나 차량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폭도들이 상가를 약탈하고 무차별로 관광객을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앞서의 경험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일을 겪자 마침내 자신을 사로잡는 그 관념이 좋은 의미의 주의를 주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몇몇 유명인들도 도움을 얻기 위해 특히 커다란 위급 상황에서 침묵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몇몇 이유로 그 이야기를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조세핀 버틀러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중 처칠의 측근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전후에 자신의 경험을 처칠의 비밀 요원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 그녀가 수상과 나눈 놀라운 대화가 실려 있다. 그녀가 참석한 어느 회의에서 처칠이 아프리카의 작전지휘 장군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신 내각 전원이 수상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와 명상을 했고 그러면 결론이 나왔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도 명상을 한다는 걸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 쪽을 돌아보더니 당신 아주 주의 깊은 사람이군. 다들 내가 그냥 꾸벅꾸벅 조는 줄로만 알던데 말이오. 라고 말했다. 내가 만난 이들 중에서는 영국의 저명한 랍비 수장인 조나선 섹스가 처칠처럼 침묵 수행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편인 사람이었다. 유대교에서는 침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반어적인 의미의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침묵 속에서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조나선 섹스는 동석해 있던 여성 보좌에게 물었다. 우리가 안 지 얼마나 됐죠? 43년 됐습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 사이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 말한 것이 그가 침묵 수행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이었다. 이 책을 쓰면서 침묵이 온갖 면에서 무한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묵은 음악과 드라마 양쪽에서 공이 필요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며 위대한 예술이 잉태되는 정신공간, 즉 창조의 요람이다. 또 심리치료 전문가와 성직자들 모두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도구이기도 하다. 신 또는 깨우침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인식, 극기, 자가치유의 침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좀 더 평범한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의 소란으로부터 놓여나 고마운 휴식을 얻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서구인들에게는 침묵이 여전히 제로, 없음, 빈 공간, 지루함의 원천인 채로 남아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악의적이고 비참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고조시키며 증오와 상처를 덧나게 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물리치든지 부르든지 선택할 재량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다. 피해 달아날 적으로 여기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 여기든 우리가 대하기 나름이다. 만약 친구로 여기겠다고 결정하면 침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사해준다.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주며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더 넓은 지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 나는 일찍이 침묵의 가치를 깨닫고 필요하고 마땅한 기법과 재량을 이용해 부단히 침묵 수행을 연마해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디뎌온 삶의 모든 족적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침묵의 풍요로움에 다가가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으니 일단 시도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거기에는 쉽고 빠른 길 같은 건 없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침묵이 지닌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내면 우주로 여행을 떠날 기회, 그 크고 알찬 모험의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비과학적이고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다라고 이제 치부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침묵을 시도해봤을 때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 책 읽어보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아시고 본인의 삶에 한번 침묵을 초대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통적인 종교잖아요. 그리고 그 기복신앙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때가 되면 연등을 달고, 때가 되면은 뭐 초를 올리고, 뭐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고, 뭐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되찾는다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서양 쪽에서는 불교를 어떤 그 철학으로서 더 많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전통적이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책을 쓴 잭 콘필드 같은 경우는 숙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기도 하면서 뭐 동시에 임상심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 우리가 이제 그 인류가 쌓아온 지혜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리고 또 이 불교라고 하는 지혜를 결합을 시켜서 나름의 자기의 이론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 책 정말 권하고 싶어요. 네, 이 책은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오는 책들은 다 권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책이라서,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라는 말이 약간 제가 말하면서도 좀 피노키오의 거짓말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책은 진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특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명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 명상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제가 뭐냐면 마음 챙김 위대한 의술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의술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애착과 슬픔을 여의며 모든 가래와 불안에서 벗어나며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일깨우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사랑 가득한 명료한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붓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명료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이것은 그대를 해방으로 이끌 것이니. 이 디가니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신화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에서 보호해주는 영약을 찾아다녔다. 이에 대한 불교 심리학의 대답은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가? 먼저 이야기로 시작해본다. 정글 속의 고릴라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당신은 다이앤 포시라는 사람에 대해 알 것이다. 그녀는 어느 고릴라 부족과 친해진 용감한 현장 생물학자였다. 포시는 자신의 스승 조지 셀러의 작업을 이으려는 목적으로 아프리카로 향했다. 셀러는 저명한 영장류 동물학자로 이전의 어느 과학자보다 고릴라의 삶에 관한 친밀한 정보를 많이 모았다. 그의 동료가 어떻게 부끄럼 많고 숨기 좋아하는 이 동물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셀러는 자신이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를 들었다. 이전 세대의 생물학자들은 고릴라가 위험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거대한 동물들의 영역에 들어갔다. 학자들은 손에 장총을 든 채 공격성을 드러냈다. 고릴라들은 장총을 든 사람에게 풍기는 위험을 직감했다. 고릴라들은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뒀다.
반면 셀러는 그리고 이후 포시는 무기를 갖지 않은 채 고릴라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들은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릴라들을 존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자유로움을 직감한 고릴라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섞여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알도록 허용했다. 포시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신중하고 끈기 있는 주의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릴라 부족의 가족 관계에 대해, 그들의 독특한 성격, 습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현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렇게 말했다. 충분한 사랑을 주면 어떤 대상이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음챙김은 주의다. 그것은 대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대상을 존중하는 알아차림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한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며 지낸다. 우리는 끝없는 기대와 비평, 비판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한다. 마음챙김을 연습하려고 명상 수업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들은 되게 큰 충격을 받는다. 마음챙김 명상 첫 시간에 그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정반대이다. 지금껏 보이지 않던 일련의 평가와 판단의 흐름이 오히려 더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몇 분이 흘러가면 이제 들뜸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해졌으면 하고 바란다. 무릎이 아파오면 통증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더 푹신한 방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호흡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한다. 마음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상에 소질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대상인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판단이 존재하는지 알아차린다. 또 그렇게 알아차린 자신을 우쭐해한다. 그러나 조지 셀러처럼 우리는 판단이라는 무기를 한쪽으로 치워둘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챙김을 할 수 있다. 마음챙김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판단과 기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다. 마음챙김은 어디에든 도움이 된다. 불교 심리학의 7번째 원리는 이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마음챙김으로 깨어있는 주의를 기울일 때 괴로움과 무지에서 벗어난다. 마음챙김은 전체를 보는 시각과 균형, 자유를 가져온다. 중세의 유명한 치유자인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사의 지식에 속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증상으로 병을 인지하듯이 의사도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병을 인지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결코 의사라 할 수 없다. 의사는 이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비물질이라도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낸다면 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진짜 의사가 된다. 마음챙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에서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 보여준다. 중년의 컴퓨터 디자이너인 피터는 마음 안정을 위해 명상 수련회를 찾았다. 그는 최근에 사업 실패에다 불안정한 결혼 생활과 어머니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상은 피터에게 고역이었다. 그의 현재 상황에 만연한 분노와 실망이 고요한 방 안에서 일어나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호흡을 느껴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가망이 없어 보였다. 피터의 주인은 마치 테니스 공처럼 몸에서 계속 튕겨 나왔다. 그런 다음 그것이 더 심해졌다. 곁에 앉은 어느 여성은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소리를 내어 기침했다. 명상 수련의 첫날이 지나자 그녀는 몸을 더 많이 움직이며 기침을 해댔다. 자신의 슬픔과 단지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피터는 좌절하고 화가 났다. 곁에 여자가 기침을 그치지 않자 분노했다. 피터는 나의 공동 지도자인 데브라 체인벌린 테일러를 찾아 명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며 수련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데브라는 피터에게 눈을 감고 몸의 상태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했다. 피터의 몸은 긴장과 아픔으로 가득했다.
데브라의 도움으로 피터는 자신의 몸에 있는 긴장과 아픔을 더 수용적이고 친절한 주의로 품어 안을 수 있음을 알았다. 피터는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약은 그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피터가 받은 지침은 간단했다. 자리에 앉아 자신의 몸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챙김을 지속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저 지켜보는 것이었다. 명상홀에 돌아오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곁에 부산스러운 여자가 다시 긴 기침을 시작했다. 여자가 기침할 때마다 피터는 근육이 조여오고 호흡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피터는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이 갔다. 피터는 여자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내면에서 몸이 조이고 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자의 기침 중간중간에 피터가 편안하게 이완하는 연습을 하자 몸의 조임과 화가 가라앉았다. 마침내 좌선 시간이 끝나자 피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걸어갔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자신의 고문관이었던 기침하던 여성이 줄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보자마자 피터는 위장이 조여오고 숨이 멎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시 한번 피터는 이완했다. 점심을 먹고 명상홀에 돌아온 피터는 명상 지도자와 잡혀있는 개인 면담 스케줄을 확인했다. 수행자 이름이 적힌 목록 저 아래에 그 여성의 이름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 피터는 위장이 조여오고 숨이 답답해졌다. 몸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피터는 다시 한번 이완했다. 피터는 자기 몸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챙김은 그가 겪고 있던 괴로움의 원인뿐 아니라 치료법까지 알려주고 있었다. 피터는 그렇게 자기 마음속의 긴장을 알아차리며 의식적으로 이완시켰다. 명상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피터의 주의력은 더 정밀해졌다. 가족과 사업 문제에 관한 불안한 생각과 화난 생각이 여자의 기침 소리처럼 피터에게 조임과 긴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관찰했다. 피터는 언제나 모든 일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삶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처하자 분노와 비난, 판단의 습관이 그를 더욱 곤란한 매듭에 얽어 넣었다. 피터는 일정한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매듭이 꼬이는 것을 느꼈다. 매듭이 생기면 마음 챙김으로 잠시 멈추어 매듭과 편안한 접촉을 가졌다. 피터는 마음 챙김을 믿기로 했다. 명상 수련회가 끝날 즈음 피터는 곁에 부산한 여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심지어 가르침을 전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피터는 마음 챙김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알게 되었다. 잘 알듯이 스즈키 순류는 이것을 초심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존중과 관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이며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인 마음챙김은 서양의 심리치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가들에게 권장한 고르게 떠있는 주의라든지 칼 로저스를 비롯한 인문주의 심리학자들이 언급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중심의 알아차림에 이르기까지 열린 형태의 알아차림은 주요한 치유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1980년 이래 거의 1000여 편의 과학 논문이 마음챙김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종종 불교적 방법에 근거한 서양인들의 명상 연습을 연구한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서양 심리학은 치료자의 마음챙김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불교 심리학은 수행자의 체계적인 마음챙김 훈련을 행복과 안녕의 토대로 본다는 점이다. 마음챙김이 있으면 이해는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불교 지도자 샤론 셀즈버그는 어느 날 이런 제담을 했다. 가르치는 건 쉬워요. 가르치는 사람이 할 일은 배우는 사람이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뿐이니까요. 삶의 기술은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도 두려움에 쌓인 집착도 아니다.
삶의 기술은 매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완전히 새롭고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마음을 활짝 열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사는 기술이다. 앨런 와츠. 자신의 또는 타인의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마지는 자신의 분노와 마주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는 아들이 걸린 낭푸성 섬유증을 생각하자 휠체어와 조기 사망이라는 끔찍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페리는 자신의 외도와 성적 특이성을 직면하기가 두려웠다. 제리는 보스니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격한 살입 장면을 떠올리기가 힘들었다. 안젤라에게 암의 재발은 죽음과 직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내와 용기로 땅에 굳건히 자리 잡고 앉아 몸의 수축과 떨림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는 법을 점차 배웠다. 이들은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의 홍수를 느끼면서 마음 챙김으로 서서히 풀어지게 하는 법을 배웠다. 끝없이 반복되는 머릿속 이야기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또 마음 챙김과 연민이라는 마음의 자원으로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이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때로 붓다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잊고는 한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 깊은 숲속의 묘지 근처 기이하고 무서운 장소에 간다고 해보라. 그렇게 내가 공포와 두려움을 알게 된다고 해보자. 그 와중에 야생동물이 어슬렁거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바스락거린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공포와 두려움의 영향력을 물리치려고 굳게 결심한 채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눕는 등 어떤 자세든 그 상태 그대로 있는다. 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직면할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자세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대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나는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 아잔차 스님의 숲속 사원에서 하는 정통 방식의 수행에서 우리는 밤에 숲속에 혼자 앉아 죽음에 관한 명상을 했다. 호랑이 등 야생동물과 마주친 승려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깨어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코브라를 비롯한 뱀들도 많았다. 아잔 붓다다사의 숲속 사원에서 우리는 밤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라고 배웠다. 뱀이 우리가 내는 지팡이 소리를 듣고 길을 비켜주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또 다른 사원에서 나는 주기적으로 납골당에 밤새 앉아있고는 했다. 그럴 때면 몇 주에 한 번씩 시체가 들어왔다.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염송이 끝나면 사람들이 모두 떠난다. 몇몇 승려만이 남아 어두운 숲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핀다. 이윽고 한 사람의 승려만 남아 새벽까지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그곳에 앉아있는다. 모든 승려가 이 수행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시 어렸었고 승려의 세계에 막 입문하려던 터라 힘들었지만 자연스레 이 수행에 끌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두운 숲속에 호랑이와 함께 앉는 것은 내 마음속 악마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불안과 외로움, 수치심, 지루함이 내가 겪고 있던 온갖 좌절과 상처와 함께 올라왔다. 이런 마음속 악마와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은 납골당 바닥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씩 그것들을 마음 챙김으로 직면하는 법을 배웠다. 내 마음속 어두운 숲속에 조그만 빈터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마음 챙김은 경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하는 경험이 곧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심한 천식을 앓던 어느 불교 수행자는 자신의 호흡에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는 주의를 보내는 법을 배웠다.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인내심으로 목구멍과 가슴의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그는 천식 발작을 줄일 수 있었다. 암 치료를 받던 또 다른 남자는 마음 챙김으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또 항암 치료의 보완법으로 자신의 몸에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을 했다.
지역의 어느 정치인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려는 무리들의 기죽지 않는 법을 배웠다. 유치원 자녀들을 돌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어느 싱글맘은 마음 챙김을 하며 자신의 긴장감과 휩쓸려가는 느낌을 알고는 자신과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마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삶의 어려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이들 역시 깊은 숲속에 머문 붓다처럼 치유와 자유를 발견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선배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이번 해본 사람들이 내가 명상을 하니까 어떻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스승들의 스승으로서 뭐 붓다라던가 뭐 예수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 거고요.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지금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받아 안고 있는 것이겠죠. 이 세 번째 책은 고요히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글을 쓴 사람은 틱나탄 스님입니다. 이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도 틱나탄 스님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명상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들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훨씬 실용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적인 특징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나탄 스님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자비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전에 알아차림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비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명상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연민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는 깊이 들여다보기를 통해 가능하며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다음 타인을 위해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되면 타인에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비명상은 일부만 또는 전체로도 가능합니다. 자비명상의 한 구절만 말해도 이미 세상에 더 많은 연민과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명상에서 너 자신을 알라가 첫 번째 연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지금 같은 모습인 이유와 조건을 봅니다. 이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손쉽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든 행복하든 모두 말이죠. 자비란 빨리어로 자애로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염원으로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하기를. 그러고는 염원의 단계를 상승시키며 대상의 모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특징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시작은 우리 자신이 대상이겠죠.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깊이 봅니다. 이해를 위함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거나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어떤 이상을 쫓지 않습니다. 사랑의 명상은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나는 모든 존재를 사랑해 라고 단순히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 감정, 인지, 정신적 형성, 그리고 의식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깊이 들여다볼 때 불과 몇 주 후면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심오한 의지를 번합니다. 사랑이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스며들어 자신이 영과 육이 밝고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 어떤 상처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존재, 분노, 고통,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됨을 알아차립니다. 수행을 하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평화, 행복, 빛을 이미 가진 존재인지 목격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고나 불운에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분노, 짜증, 두려움, 불안 또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챕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게 됨에 따라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평화의 부재,
그리고 두려움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함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목격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연민 어린 가슴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게 되죠. 이 사랑의 명상에서 분노, 고통, 두려움 그리고 불안은 우리 내면에 상주하며 평화와 행복을 강탈해가는 모든 온전치 못함, 마음의 부정적 상태와 연관이 됩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갈망, 탐욕, 무지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마음 챙김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사랑은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명상은 붓다고사가 편찬한 청정도론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이 문헌은 기원후 5세기경에 붓다의 가르침을 편집한 것입니다. 명상을 위해서는 우선 고요히 앉고 몸과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읊습니다. 이 수행에는 앉는 자세가 딱 좋습니다. 고요히 앉으면 다른 문제들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함양하고 세상에 이 사랑을 표현할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과 육이 밝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녀의 영과 육이 밝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의 영과 육이 밝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들의 영과 육이 밝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어떤 상처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이기를. 어떤 상처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녀이기를. 어떤 상처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이기를. 어떤 상처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들이기를. 분노, 고통,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기를. 분노, 고통,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녀이기를. 분노, 고통,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이기를. 분노, 고통,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이기를. 자신으로부터 사랑의 명상을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타인, 그녀, 그들에 대해 수행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자신과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이야기하는 누군가로 옮깁니다. 붓다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5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형태, 몸, 감정, 인지, 정신적 형성, 그리고 의식입니다. 어떤 의미로 당신은 측량사입니다. 그리고 이들 요소가 당신이 조사해야 할 영역이죠.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담당하는 영역을 알아야만 하죠. 때로 내면의 여러 요소가 서로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와 치유, 화해를 도모하려면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깊이 보고 경청하여 자신의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사랑 명상의 시작점입니다. 수행은 자신의 육체를 깊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이 순간 나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 과거의 나의 몸은 어떠했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중립적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순서로 명상의 대상을 옮겨갈 때 마찬가지로 우선 대상의 육체적인 면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가 걷는 방식, 앉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의 심장, 배, 콩팥, 기타 그의 몸속 모든 장기까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세밀하게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오온을 명료하게 볼 때 이해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며 자신을 보살피는 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압니다. 몸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평화로운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봅니다. 배, 심장, 소장, 콩팥, 간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먹고 마시고 행동함에 자신의 육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대개 각인된 습관을 따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 습관 중에 많은 것들이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침을 합니다.
그럼 건강과 활력의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고칩니다. 다음으로 감정을 살핍니다. 즐거운지 불쾌한지, 중립적인지, 감정은 내면에서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개별 감정들이 강물 한 방울 한 방울이죠. 감정의 강물을 들여다보고 각각의 감정 방울들이 어떻게 연유되어 왔는지 살핍니다. 무엇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지 살피고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변용시킵니다. 이미 세상과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경이롭고 신선하고 위로가 되는 요소들과 함께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좋아지고 강해져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지에 대해 명상합니다. 부따께서 명확히 보고 밝히셨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많은 잘못된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인지 중 대부분은 오류이다. 어둠 속에서 뱀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친구가 거기에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고작 밧줄입니다. 어떤 틀린 인지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 문장을 종이에 아름답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가? 그리고 벽에 붙이세요. 사랑 명상은 명료하고 평온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데 좋습니다. 이는 좀 더 올바른 인지 능력을 만듭니다. 다음 정신적 형성을 관찰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언행이 나타나게끔 이끄는 내면의 개념과 경향성을 말합니다. 정신적 형성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 깊이 살피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의식에 또한 가족, 조상들 그리고 사회의 집단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건전치 못한 정치적 형성들은 정말 많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건전한 정치적 형성은 사랑, 행복, 자유를 가져오죠. 마지막으로 의식을 살핍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이 마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씨앗이 심어진 밭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씨앗, 분노, 두려움, 불안의 씨앗, 그리고 마음 챙김의 씨앗. 의식은 이들 모든 씨앗을 담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든 나타나게 만드는 모든 가능성의 저장소이죠.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의식이라는 저장소에 있는 어떤 욕망과 감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경향성, 습관 에너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통제를 연습할 수 있죠. 이것은 일종의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감정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깊이 살피고 어떤 감정의 변용이 필요한지 보고 평화, 기쁨, 풍요를 가져오는 감정들을 양육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염원들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위해, 그 다음 타인을 위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녀를 볼 수 있기를,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기를,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알아차려 길러낼 수 있기를, 그녀의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알아차려 길러낼 수 있기를, 그의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알아차려 길러낼 수 있기를, 그들의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알아차려 길러낼 수 있기를, 내 안의 분노, 갈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기를, 그녀 내면의 분노, 갈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기를, 그의 내면의 분노, 갈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기를, 그들 내면의 분노, 갈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기를,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어느 날 플럼빌리지에서 사랑 명상을 수행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명상하니 그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명상을 했더니 갑자기 저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명상을 하기 전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그의 단점들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진행하며 그녀는 남자친구를 점점 더 명료하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상상하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더 많은 이해가 포함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더 깊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에게서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몇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를 매몰차게 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도 보게 되었죠.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나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를 거부하고 자기 몸과 마음에 해로운 짓을 계속하는 한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함을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 방식과 그 내용물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 신경회로에 마음 챙김의 빛을 비추어 그것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우리의 주의는 적절할 수도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주의가 어느 쪽인지 알아차리고 부적절한 주의는 놓아주고 적절한 주의는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주의, 산스크리트어로 요니소 마나스카라는 행복, 평화, 명료함, 사랑을 가져옵니다. 부적절한 주의, 즉 아요니소 마나스카라는 마음을 슬픔, 분노, 편견으로 채우죠. 마음 챙김이 적절한 주의를 연습하고 평화, 기쁨, 그리고 해방의 씨앗에 물을 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챙김을 이용해 자신의 언사를 돌이켜봅시다. 그럼 자신과 타인을 위해 자유로운 언어를 쓰고 충돌을 야기할 만한 얘기가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을 살핍니다. 마음 챙김은 자신이 어떻게 앉고 서고 걷고 웃고 찡그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조명합니다. 어떤 행동이 유익하고 어떤 행동이 해로운지 알아차림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는 사랑과 수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알아차려 길러낼 수 있기를. 마음의 토양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죠. 우리는 최고의 씨앗을 알아보고 물주고 길러내는 정원사들입니다. 자신과 상대방 내면의 기쁨, 평화, 자유, 견실함, 사랑을 길러내는 일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행이죠. 내 안의 분노, 갈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기를. 깊이 살펴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 챙김 수련을 하는 이유는 내면에 존재하는 갈망, 분노, 망상, 거만함, 그리고 의심 같은 맹독을 눈치채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지 살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에 통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다른 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죠. 상대방과의 논쟁은 자기 내면 분노의 씨앗에 물을 줄 뿐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는 마음 챙김의 에너지를 사용해 그것을 안아주고 경감시키고 깨우쳐주세요. 비난을 퍼부어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한층 더 매몰차게 반응하고 분노는 더욱 치솟을지도 모릅니다. 붓다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내면에서 분노의 근원을 살피라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의 변용은 개인적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 심지어 더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깊이 살피십시오. 마치 어린 자녀를 바라보듯 말이죠. 그것을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명상이란 당신을 서로 간에 대립하는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분노로 완화, 진정시키고 마음 챙김은 그것에 스며들죠. 분노는 단지 에너지일 뿐이고 모든 에너지는 변용이 가능합니다. 명상이란 어떤 에너지를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내 안 기쁨의 씨앗을 매일같이 키울 방법을 알 수 있기를. 그녀 내면에서 기쁨의 씨앗을 매일같이 키울 방법을 알 수 있기를. 그의 내면에서 기쁨의 씨앗을 매일같이 키울 방법을 알 수 있기를. 그들의 내면에서 기쁨의 씨앗을 매일같이 키울 방법을 알 수 있기를. 내가 신선하고 건실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녀가 신선하고 견실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가 신선하고 견실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들이 신선하고 견실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집착과 혐오 양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은 나이기를. 집착과 혐오 양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을 그녀이기를. 집착과 혐오 양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을 그이기를. 집착과 혐오 양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을 그들이기를. 이들 염원은 의식 속에 깊이 놓여있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들에 물을 줍니다. 행복을 주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단지 덫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죠. 행복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정의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떤 특정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고 믿으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기쁨의 기회들을 보지 못합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상호 의존적인 성질을 갖죠. 한 친구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그녀의 행복이 당신까지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기르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 됩니다. 기쁨의 감정으로 우선 자신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 나무들, 밤하늘의 별들을 즐기며 걷기 명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친한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세요. 이는 중요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함양하기에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에 성공하면 자신의 고통, 슬픔 그리고 아픈 정신적 형성들은 변용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선하고 견실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신선함은 베트남어로 시원한, 열이 없는에 해당하는 단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갈망은 일종의 열입니다. 견실함은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견실하지 않으면 많이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매일같이 견실하게 몇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헤맬 필요 없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당신은 매일 아침 다시 한번 자신을 바칩니다. 밤이 되어 자기 전 몇 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나는 이 이상을 향해 살았는가? 원하는 방향으로 두세 걸음 내딛었다 느껴지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품은 그 길로 과연 스스로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세요. 견실한 것들의 피난처를 마련합니다. 견실하지 못한 것에 의지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비록 예외가 있지만 수행 공동체의 피난처를 잡는 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성실하게 수행 중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자유는 해로운 욕망의 덫을 초월하고 어떤 집착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조직, 학벌 또는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유로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칩니다. 무심함.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 무엇도 흥미롭거나 즐겁지 않고 그 무엇도 추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랑이나 이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의 기쁨이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행복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문득 자신이 무심함 속에 갇혀있다 느껴지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수반되는 그 모든 고통을 감안할지라도 삶은 수많은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집착과 혐오로부터의 자유. 붓다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길러야 할 사랑은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건전한 애정관계에서조차 어느 정도의 애착과 집착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서로가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또는 젊은이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제약을 가하려 한다면 사랑은 감옥이 됩니다. 이는 친구 사이, 사제지간 등 모든 관계에 있어 진실입니다. 집착은 생명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이 없다면 집착은 언제나 혐오로 변합니다. 집착과 혐오 모두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깊이 살펴 자신의 사랑에서 본질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의 사랑에서 집착, 압제, 그리고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얽힌 매듭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씨앗들,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은 이미 거기 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깊이 살피는 수행을 통해 고통과 집착의 씨앗은 말라버리고 긍정의 씨앗들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과 혐오를 변효시킬 수 있으며 결국 광활하여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는 짧게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두 권을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불교 이전의 철학이죠. 불교 이전의 인도 철학인 베단타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그 도자기 이제 장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이 카슈미르 사이비즘의 탄트라 전통인 아트마난다 크리시나 베논의 직접적인 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살짝 맛이라도 좀 보도록 하죠. 제목은 알아차림의 바다입니다. 알아차림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생각은 수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이며 느낌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바다의 움직임이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마음은 알아차림의 움직임이나 활동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의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가라앉아야만 합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죠. 점점 넓어지는 존재의 고리 안에서 아래로 또 아래로 흘러내려라. 파도나 해류가 바닷속 깊은 곳을 향해 아래로 흐르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넓어지다가 결국 언젠가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파도나 해류는 자신의 형태를 잃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파도와 해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독자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해류는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잦아든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잦아든다고 해서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자신의 본질로 점차 가라앉으면서 고요해지고 넓어집니다. 그 내면의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정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명료하고 환히 빛나는 고요한 알아차림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파도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새롭게 생겨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에도 존재하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바가바드기타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겨나지도 않는다. 바다의 표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는 그저 바닷물 자체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 상상, 느낌, 감각, 지각은 단순히 알아차림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알아차림 자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적 경험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되는 일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외관상의 한계를 지닌 채 드러나는 것이 곧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파도나 해류 때문에 원래 형태가 없는 바닷물에 일시적으로 형태가 생겨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의 잠정적인 한계가 부여되어 일시적인 이름과 형태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외관상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임의로 취하는 활동이 곧 유한한 마음입니다. 유한한 마음의 형태를 취하면서 무한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며 결국 경험의 개별적인 주체인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개별적인 대상, 개별적인 타자 또는 개별적인 세계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명상은 이러한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마음의 활동이 가라앉을 때 알아차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이름과 형태를 잃을 뿐입니다. 그래서 카슈미르 시바 철학의 단트라 전통에서는 우리가 쓰러지는 길이 곧 우리가 오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유한한 마음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길, 유한한 마음이 자신의 한계를 잃고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나게 되는 길, 이 두 길은 서로 같은 길입니다. 다만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아차림은 처음에 창조성을 드러내기 위해 임의로 취했던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때로는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길은 자기 탐구와 자기 준수와 자기 굴복의 길이지 길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유한한 마음은 임의로 취했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본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한한 마음이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밖으로 표출되는 길이든 반대로 무한한 알아차림이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내면의 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한한 마음 또는 개별적 자아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마음이란 그저 무한한 알아차림이 임의로 취하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알아차림은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를 세계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신의 존재의 대행인 것이지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 실체는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는 실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무한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저처럼 보이는 모든 외관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기를 포기함으로써 유한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활동으로 스스로를 색칠하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알아차림과 색이 더 씌어진 알아차림이 있을 뿐 알아차림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마음이나 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파도가 다른 파도 안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지속적인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저 아래 심연으로 가라앉으면서 점차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로 보이는 유한한 마음이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기 존재의 심연입니다.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매는 개별적인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바다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해류와도 같죠.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갈망은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획득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경험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러한 갈망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내면으로 깊이 뛰어들 때에만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과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 자아는 그 자체의 환상 속에서만 진짜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 자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환상의 바탕에는 그것의 실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의 실체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당연히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자아의 나는 무한한 알아차림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나입니다. 다만 경험의 대상적 특성과 섞인 것처럼 보이기에 외관상 제한되는 듯하죠. 알아차림의 외관상인 한계 때문에 본래적인 평온함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들은 늘 기본적으로 평온함이나 만족감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개별화의 상처는 알아차림의 정수가 보내는 초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면으로 이끌어서 스스로의 원천과 본질에 있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죠. 주의나 마음이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이듯이 우리의 갈망 혹은 헌신은 사람이나 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은 삶의 운명이 아니라 주의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은 만족감이 아니라 바로 그 갈망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갈망이란 바로 그 갈망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의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근원 속으로 헌신이나 갈망을 녹여버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평온함과 행복을 모색하는 마음과 사랑을 갈망하는 심정은 그 정수 안에서 가라앉거나 녹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저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본래적인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충만함 속에서 편안히 쉬는 존재,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뿐입니다. 그래서 루미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존재 안에서 나는 비존재가 됩니다. 당신으로 이어진 이 비존재는 내가 존재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즉 우리 자신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심장은 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안과 갈망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에는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란 암과 경험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마음이 찾아 헤매는 것이며 모든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들이 어떤 부분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다, 이해가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상을 하는 거죠. 네, 이 책들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상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